묵상이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어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께서 묵상 모임을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묵상을 훈련하시는데 그 사모님의 전략이 무엇이냐니까요. 저학년 매일 성경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묵상 사역을 하면서 어른들에게 큐티를 가르치기 위해서 청년용 그리고 청소년용 매일 성경 가지고 사용하시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은 있지만 초등학생 매일 성경 가지고 사용하시는 교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 초등학생 매일 성경 보신 적이 잘 없을 텐데요. 화면에 보시면 오늘자 저학년입니다. 1학년, 3학년 매일 성경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글자가 일단 큽니다. 그리고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첫 번째 읽기, 두 번째 읽기, 세 번째 읽기를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해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간략하게 한 4-5줄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사모님 말씀으로는 어른들이 이 저학년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 참 지혜로우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리도록 잘 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이 들리고 또한 보이도록 하십니다. 그처럼 그 사모님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애쓰고 계십니다. 그 사모님은 앞으로도 저학년 매일 성경을 계속 애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신명기 1장부터 18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부터 7장에 대해서 산책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했던 율법을 모세가 모압에서 풀어서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명기는 그때와 오늘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그때 1세대에게 주어진 비전이 오늘 2세대에게도 계속 이어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이 비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출애굽 1세대와 달리 출애굽 2세대는 두려움을 넘어 비전을 품고 순종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 첫 번째로 신명기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조를 나눌 수 있는데요. 보편적인 게 신명기를 모세의 3편의 설교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4장 43절은 첫 번째 설교, 4장 44절에서 28장 68절은 두 번째 설교, 29장 1절부터 30장 20절은 세 번째 설교이고 31장부터 34장은 에필로그, 덧붙이는 말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필로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지점에는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장 1절에 이는 말씀이니라, 4장 44절에 율법은 이러하니라, 29장 1절에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는 비슷한 구조로 설교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요, 그럼 그렇게 순종해야 될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세 번째 설교는 그 율법을 다 들었다면 이제 실천할 것에 대해서 촉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에필로그는요, 모세를 넘어서서 율법이 지속적으로 전수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조금 과거지향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두 번째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설교와 네 번째 그 에필로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장차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주되게 나중에 묵상하시면서 접하실 내용이 뭐냐? 두 번째 설교입니다. 분량도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요, 핵심이 바로 그 십계명입니다. 성도님들, 신명기 그러면 많이 생각나시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신명기에 6번 나오는데 그중에 5번이 두 번째 설교 가운데 등장합니다. 오늘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바로 오늘 들리는 그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인 것이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셰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듣게끔 원하시는 그 내용이 뭔가? 1세대가 들었던 그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 십계명은 2번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5장 1절에서 21절까지 저희가 출애굽기에서 만나는 신명기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신명기 12장부터 25장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 이 범위 안에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확장하고 적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이게 두 번째 설교의 요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초대하고 있는 게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요. 모세가 지금 힘써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뭔가? 바로 10계명입니다. 저희는 10계명 그러면 신약을 살고 있다 보니 옛날 법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성도님들, 10계명은 어떤 말씀입니까? 10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웃에게까지, 그리고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존재와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다룹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법이 적극적으로 실현되기를 요청하는 계명, 그게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요, 존재와 삶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 그게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오늘을 사는 그 2세대가 전체를 통하여,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법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 5장 22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십계명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장 22절에 대해서 매일 성경이 굉장히 잘 해설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다라는 것은 십계명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불과 구름과 그리고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십계명의 위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십계명의 완전성과 최종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돌판에 쓰셨다라는 것은 십계명의 고정성과 영구성을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십계명은 고리타분한 고대의 법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삶의 지표이고 근본이며 완전한 규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31장과 34장에서 모세는 이 에필로그, 덧붙이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31장 이후의 내용은 신명기 이후의 사건들하고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순간들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과 모세의 노래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의 명령과 모세의 축복하는 것과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아름다운 그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러나 31장과 34장의 내용을 통해서 모세는 아름다운 땅을 밟지는 못하지만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을 알게끔 해줍니다. 또한 모세 굉장히 큰 리더입니다. 그러나 그 리더가 떠나가지만, 그러나 31장과 34장 그리고 한 장 넘겨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에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 리더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필로그입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게 청소년 매일 성경입니다. 저는 성소유는 직원이다 보니까요, 그 큐티 교재들을 제가 쭉 다 볼 수밖에 없는데, 내년 이 청소년 매일 성경 1, 2월호에 새로 나오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추리하는 매출이라는 그 만화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제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만화를 보다가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다 잘 요약해 두었단 말인가?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화라고 제가 우습게 볼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좀 이렇게 각성을 하고는 성도님들께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장면들을 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이 타이틀이 이제 추리하는 메추리입니다. 신명기에 대한 건데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새로운 신자인가? 저희가 한자 신자에게 제일 익숙한 게 이제 새로운 신자인데요. 아니야, 매울 신자 아닐까?라고 이렇게 이제 이 메추리가 이제 추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아니다. 책을 찾아서 답을 알게 됩니다. 거듭할 신자입니다. 되풀이한다라는 신자입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거듭하여 되풀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굉장히 신명기의 핵심을 잘 언급해 줍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계명을 되풀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카톡방 제일 위에 공지사항 올리는 것에 비유하여 새롭고 중요한 내용들이 모두 알아야 되니까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1세대가 죽고 제2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이 지속적으로 전수될 것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잘 짚어 그림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요.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이 만화로 잘 설명해 줍니다. 신명기의 키워드가 뭐지?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신명기 키워드가 뭔가 그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책을 찾다가 드디어 이 메추리가 답을 찾습니다. 영어도 나오고 히브리어도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가 쉐마입니다. 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그거라면 전체 내용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 메추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전체 내용 알고 싶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 메추리가 이 전체 경로 전체의 내용이 뭘까를 추리하다가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신명기를 간결하지만 너무 잘 요약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그 다음에 모세의 죽음과 그의 후계자 된 여수아, 이렇게 대단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내부 총질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성서윤회원에 여러 큐티 교재가 있습니다. 제일 두꺼운 거는 묵상과 설교라고 목회자가 보는 그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명기와 마가복음에 대한 설명은 이 만화에 나오는 내용의 10배, 10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만화는 이 6컷 되는데 하나같이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좀 그림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림이 이렇게 강렬하구나 하는 것들을 엿보게끔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서 그 PPT 보시면요, 이 청소년 매일 성경의 표지가 등장합니다. 전에 7, 8월 달에 예레미야 할 때 제가 청소년 매일 성경의 설거지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너무 잘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1, 2월호 청소년 매일 성경은 대박입니다. 저 표지만으로도 대박입니다. 제가 저 디자인 하시는 분한테 제가 몇 번 칭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들으면 산다. 저게 교훈이라고 청소년 아이들이 자기 교실에 급훈 이렇게 이제 저렇게 이제 급훈을 보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교회의 교훈이 저거 아니겠습니까? 들으면 산답니다. 신명기의 메시지가 뭡니까? 저겁니다. 들으면 산다입니다. 저 같은 실력 없는 목사의 긴 설교보다 저 짧은 그림 하나가 신명기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선명하게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9절을 통하여서 저희가 새게 될 건 뭔가? 바로 저겁니다. 들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다시의 하나님입니다. 어게인, 다시 한 번 더. 그게 바로 신명기의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신명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어디에 잘 나오는가? 두 번째로 십계명을 주시는 그 장면에 대한 기록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요, 10장 1절에 처음과 같은, 10장 2절에 처음판에 쓴 말을, 10장 3절에 처음 것과 같은, 10장 4절에 처음과 같이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건 첫 번째와 똑같은 거야, 다시 맞지만 그러나 원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마음이 이 표현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희가 신명기와 마가복음을 하면서 이 산책의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한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가 바로 이 타이틀입니다. 모세는요, 다시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세상 천지에 이런 하나님이 없다고, 또한 이런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랑받는 백성도 세상 천지에 그런 백성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 일을 지속적으로 말해줍니다. 한 번 하고 끝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없다고, 그런 백성이 세상에 없다라고 거듭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강의 안에 보시면 두 번째 다시의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백성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그 감탄 어린 모세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3장 24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있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4장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유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마지막 4장에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과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겠다라는 게 마음의 바람인 것이죠. 그런 신이 어디 있냐는 거죠. 유일무이하다는 겁니다. 그런 백성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유일무이한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우리들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했던 실패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생생하게 다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 되는 인생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실패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들려주시는, 지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담아 능력을 담아 그 세대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인생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신명기는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이 구별되어 사는가, 그게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계속해서 제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상태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경계선상에 이들은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요, 곧 경계를 넘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나름 강야 생활이 조금 쉽진 않았지만 40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익숙한 상황에 주저앉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그런 익숙한 상황을 벗어나게 만드는 묘약 같은 게 뭔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의 그림, 하나의 비전이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야가 익숙한 출애굽 2세대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경계를 넘어갈 것에 대해서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강야 3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들이 여러 가지가 소개됩니다. 비전은 달리 말하면 구별입니다. 구별된 삶에 대한 제시,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런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먼저는 시간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것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그리고 여러 절기들을 통하여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장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장소에 대한 비전을 그들에게 제시하십니다.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들에게 정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한 절기 때 너희만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가 부리는 노비들도 기뻐할 수 있게끔 하라라고 도전하십니다. 또 안식년이 되었을 때에 빚을 탕감해 줌으로 함께 자유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에 대한 비전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입니다. 거기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그 이웃에 대한 비전,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갈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에 대한 그 비전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기를 버려야 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형제 사랑의 그 논리를 따르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라라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비전입니다. 네 번째, 음식에 대한 비전을 던집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레위기에서 보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육식을 할 때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내용들도 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라는 내용도 또다시 접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음식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먹는 음식마저도 구별된 성도로서의 비전을 갖고 그 음식을 대할 것을 도전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돈에 대한 비전을 던지십니다. 그 부분이 선명하게 담겨 있는 건 바로 11조에 대한 요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회 시스템도 새롭게 구별되어 만들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면서 재판관과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에 대한 내용을 쭉 언급하시는데요, 이방 민족들의 재판관과 왕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으실 뿐만 아니라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대안적인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북의 어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어느 날 그 교회의 젊은 그 청년 자매가 교회를 이제 못 온 겁니다. 주일날 교회를 못 왔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 날 연락을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지 못했느냐 물으니 그 자매가 이제 하는 말이,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고 부모님이 이제 신앙을 반대하시다 보니까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어제 교회를 못 갔다, 딱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래 이제 기도하겠다,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자매의 마음을 이제 격려하고 이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이 교회는요, 어떻게 했냐니까 그 다음 주일날 그 교회 전체 성도가 그 자매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집 앞에 가서 띵똥띵똥 하니까 아버지가 놀라셔가지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문을 열어줘가지고 이 떼거지로 한 20명 되어지는 이 형제 자매들이 와서는 그 집 마당에 떡하니 자리 잡고는 그 마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기가 찬 거죠. 그 아버지 성격, 그 아버지 신앙에 대한 어떤 반대하는 성향을 생각한다면 당장 이 녀석들 쫓아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성도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무엇을 보셨냐 하니까요, 아니 이런 주거 침입 범들 아니 이런 평온한 이 일요일 아침에 아니 감히 이런 난동을, 그래서 경찰 부를 수도 있는 사안이 되는데요, 아버지가 그때 뭘 보셨냐니까요, 나는 비록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 호감이 있지 않고 우리 딸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찬성하고 싶지 않고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지만 아버지는 그때 그걸 보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 20명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셨던 겁니다. 그래, 네 교회 못 오나, 그 격려 한마디도 기이할 수 있는데 그 교회 오지 못하는 그 한 자매를 위해서 개척교회가 가능했겠죠. 20명의 그 개척 멤버들이 다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아버지는 우리 딸이 받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랑에 감동하셔서 그 딸이 이후에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완벽히 구별되고 완벽히 대안을 제시하고 완벽한 생명의 꽃이 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비전을 품은 자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가는 겁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갔던 것처럼 비전을 품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행동은 무엇인가?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이 신명기의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그 1세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1장 7절에 보시면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1세대는 충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2세대들은 실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그렇게 당부하시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이 가라라는 의미가 신명기 2장 24절에서 좀 더 세밀하게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오는 중요한 동사와 주체들을 보면 이 가라라는 것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가는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장 24절 보시면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가는 행동 가운데 수반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일어나 가기를 명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명하십니다.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묵상을 통해 주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과 7장이 매일 성경 2월달 본문으로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교적 적은 분량으로 등장합니다. 4장의 천국 비유와 13장의 종말에 대한 징조 정도가 전부입니다. 가르침보다 예수님 하신 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활동이 굉장히 가득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개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즉시라는 이 의미를 가지는 헬라어가 40회 정도 등장하면서 아주 빠른 전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신속하게 독자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조인데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잘 구분하곤 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라고 잘 구분하곤 합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을 종이라는 이 키워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2절은요, 종의 출현입니다. 2장 13절부터 8장 26절은 종을 반대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8장 27절에서 10장 52절은 종의 가르침인데, 이 종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세 번에 걸친 순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고입니다. 또 11장 1절부터 15장 47절은 종이 받는 그 배척과 죽으심의 장면이 등장하고, 16장 1절과 20절은 종의 부활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갈릴리는 길 위에서 적힌 서신입니다. 그래서요, 이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갈릴리를 배경으로 하고,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그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집중하고, 11장부터 16장은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1장 15절 되게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텐데요,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뭔가? 바로 경계를 넘어가는 그 행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경계는 인종과 율법과 전통과 지리와 시간의 경계들입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이 경계들을 넘어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 나병 환자, 중풍병자, 세리, 바리새인들, 손 마른 사람, 거라사 강인, 혈루증 앓는 여인,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등 경계를 넘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가복음에 부각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갈릴리 바다와 두로와 시돈처럼 지역의 경계도 넘으십니다. 안식일이라는 시간의 경계도 넘으십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경계도 넘어서시면서 거침없이 주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거듭거듭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시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새 술을 새 포도주에 담는 것입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으로는, 그 고정관념 안에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술을 새 포도주에 담기 위해서 거듭거듭 경계를 넘으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하고자 씨 뿌리는 비유 등을 통하여서 여러 비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요, 이거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경계도 넘어가셨다면 우리 안에 이거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그 경계, 그 한계, 그걸 내려놓는 것, 그게 경계를 넘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넘지 못할 경계와 한계는 없습니다. 신명기와 연결해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경계를 넘어서 다가가심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일에 능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 그럼 왜 이렇게 경계를 넘어가시는 일을 거듭거듭 하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거듭해서 제가 겪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데요, 그 카페에서도 경험을 하고 집에 책상에서도 경험을 하고 저희 사무실의 책상에서도 제가 자꾸 경험한 일이 뭐냐니까요, 이렇게 책상 위에서 뭔가 업무를 보거나 뭔가를 막 적다가 보면 어떨 때 펜이나
아니면 그 책상 위에 있는 연필이나 어떨 땐 스마트폰이 이렇게 땅에 툭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다시 이렇게 죽곤 하는데요.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거듭 겪었던 일은 무엇이냐니까요.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카페에서나 펜이 떨어질 때, 포스트잇이 떨어질 때, 색연필이 떨어질 때, 필통이 떨어질 때, 그리고 네, 커피잔은 안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떨어질 때마다 희한하게 제가 탁 잡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한 번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몸치입니다. 음치고. 근데 굉장히 동작이 느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몇 달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떨어뜨려 본 적이 없습니다. 색연필도 막 돌리다가 떨어지는데 탁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딱 떨어지면서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떨어지는데 눈을 감았는데 딱 감으로 잡았는데 잡힙니다. 놀랍습니다. 집에 있을 때 어떨 때는 양말 안 신고 있을 때 딱 떨어지는데 발가락 사이에 그게 딱 제가 고정시켜가지고 딱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몇 달 동안 거듭거듭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거 뭔가 있다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건 뭐냐니까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견적이 안 나온다. 저 성도님은 견적이 안 나온다. 우리 이 부서는 견적이 안 나온다. 우리 전도회는 견적이 안 나온다. 우리 교회는 견적이 안 나온다. 내 안에 어떤 것은 견적이 안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한결에 탁 그어가지고 이거 안 된다, 이건 놔버리지 않으면서 그냥 저 멀리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헐헐 그냥 떠나보내는 경우들을 제가 참 많이 경험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하나님이시고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경계를 넘어서 가면서까지 한 영혼을 붙들어내시는 분이시라면, 나도 이 연필 잡는 것처럼, 이 필통 잡는 것처럼, 스마트폰 잡는 것처럼, 아차 손으로 놓쳤다면 발가락을 동원해서라도 잡아내는 것처럼. 신공이 뭔지 아십니까? 떨어지는데 무릎으로 탁 쳐가지고 이게 휙 올라와가지고 딱 잡아내는 것까지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나중에 한번 동영상 찍어서 제가 틱톡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속에 그때 반성 많이 했습니다. 너무 쉽게 놓아버린다는 거. 저 형제는 안 되겠다. 저 집사님은 안 되겠다. 저 성도님은 안 되겠다. 제가 여러 교회들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장단이 자꾸 제 눈에 들어옵니다. 이 교회의 이 모습은 10년 지나도 바뀌겠나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정신 차립니다. 이러면 안 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것도 경계 없이 넘어가시는 주님이 계시니 그 부분, 그 모습, 그 한계, 그 단점 아니야, 고쳐질 거야. 그걸 위해 말씀 붙들고 섬기라고 내가 여기 있는 거야라고 마음을 다잡고는 합니다. 성도님들, 주님 왜 경계를 넘어서 가십니까? 한 영혼을 놓치지 않고자 하심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한 영혼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지는 시리즈가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제어 시리즈입니다. 이게 4장 35절과 5장 43절에 나오는데요. 4가지 사건이 등장됩니다. 첫 번째는 큰 강풍이 나오고, 두 번째는 거라사 강인이 등장하고, 또한 세 번째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등장하고, 네 번째는 죽은 야이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이 4가지 상황과 정황은 하나같이 다 통제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강풍도 통제가 안 되고, 거라사 강인도 아무도 그를 통제 못하고, 혈루증 여인 어떤 의사도 그를 낫게 하지 못하고, 죽은 야이로의 딸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통제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고 정황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정황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경계를 허물고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그 통제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같이 다 제어해 내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어 시리즈를 할 때마다 늘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어디냐? 바로 5장 20절입니다. 이 거라사 강인이 은혜를 받았다 보니까 주님 따라가겠다 그러는데, 주님이 아니다, 니는 저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자, 그때 자기의 바램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때 거라사 강인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 그가 가서입니다. 아무것도 제어되지 않던 그 사람이 이제 어디에 제어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어되고 있는 감동적인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경계를 넘어서시는 것은 통제 안 되는 인생을 이제 하나님 말씀에 통제되는 인생으로 만들고자 하신다는 것을
이 제어 시리즈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 보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게 될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한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 것이죠. 미친 한 사람을 위해서 먼 바다를 건너시는 예수님, 부정함의 굴레를 쓴 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당하며 살던 그 한 여인을 사회 속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몸만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마저 어루만지시는 예수님, 한 소년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웃음 받는 것을 기꺼이 감내하시면서 살아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서 그 한 아이의 배고픔까지 세심하게 챙기시는 예수님. 성도님들,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님들, 그러한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또한 이런 경계도 넘어오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과 23절에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의 경계마저 넘어서 들어오십니다. 물리적인 것만 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 경계를 넘어서셔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도 우리도 다 어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어찌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더러운 진흙탕에 들어오셔서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 제어되어지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해당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에 해당되어지는 1계명과 4계명에 또한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의 경계를 넘어 들어오셔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케 하심으로 구약에서 10계명을 다시금 쫓는 백성 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약의 성도들도 우리 주님을 따라, 은혜를 따라 이 10계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백성을 만들고자 하심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넘어가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한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에게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강렬한 정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그 춥디추운 겨울이 끝나고 소망할 수 없었던 바 새로운 봄날이 와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맛보는 것, 그 봄이 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게 하려고 경계를 넘어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 이 비전을 새벽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붙잡으셨습니다. 대단히 잘하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왜 기도하십니까? 바로 이 비전을 날마다 붙잡으셔야 됐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이 기도가 열매 맺는 방향이 무엇인지가 1장 35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38절과 39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드렸던 그 기도는요, 사명으로 다시금 예수님을 집중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에 대한 집중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지체 없이 행동으로 그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묻습니다. 그렇다면 경계를 넘어서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약해졌다면 다시금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그 사명에 집중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따라 경계를 넘어서는 마가복음 묵상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경계도 허물 뿐만 아니라 내 바깥의 경계도 허물면서 내 안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묵상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영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입니다. 1979년 12월 12일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사 반란을 다루는 영화가 바로 이 서울의 봄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1000만을 넘었습니다. 오늘 낮에 확인해 보니 1086만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 1100만은 쉽게 넘어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던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얻은 힘과 권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지라는 게 제가 영화를 보면서 던졌던 계속된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군인들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힘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건가? 그런데요, 주동자 몇 사람의 개인의 욕망 그 이상의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개인의 욕망을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화뿐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1, 2월에 신명기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 강의 안에 있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입니다. 이스라엘을 비전으로 다시 초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경계를 넘어 다가서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다시 비전을, 다시 하나님 나라를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무엇을 이루려고 힘과 권력 그리고 돈을 얻고 싶어 하십니까? 어떤 무엇을 이루려고 그렇게 깨어 기도하십니까? 개인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함이십니까? 부디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 힘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라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구별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도 다가가지 않은 한 영혼에게 경계를 넘어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거침없는 섬김을 닮아가는 신명기와 마가복음 말씀 묵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저희가 한 절 한 절 말씀 묵상할 때에 저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셔서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도 주님처럼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신명기와 마가복음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들리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열매되어져서 이 말씀 묵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조차도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모두 응답된 줄 믿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